이번에 중국에서 중국 대회가 있어서 갔다 와서 참 재미있는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를 사업가로 중국 선교해라.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중국 가서 사업을 했어요. 첫 번째 망했습니다. 두 번째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3-4번인데 하나님, 나 중국 가서 뭐 해요 이제? 중국 가서 뭐 해야 하나님 성공해요? 중국 가서 뭐 해요?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중국 가서 중국집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중국 가면 중국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을 면발 뻗을 권능을 이 손에 주시옵소서. 이분은 진짜 기도한 그대로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면발을 뽑아내서 짜장면 하나로 히트를 쳐버린 겁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 감자탕이라서 감자탕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손에 권능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도 언제 권능 임한 거예요? 두 번의 실패 끝에 미국의 100대 기업 CEO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미국 100대 기업은 세계 100대 기업인데 이 최고의 경영자가 될 때까지 평균 몇 번 망하셨냐? 평균 3.3회 망해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몇 번 망하셨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뭐 했게요? 제가 만약 예수였다면 부활하자마자 아주 높은 분들 만나러 갔어요. 야, 내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다. 제일 먼저 난 빌라도한테 뛰어갔을 거예요. 이놈의 스키 하면서 막 보복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막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제일 처음 만나십니다. 제일 먼저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 12제자 축에도 못 끼는 이 창녀 출신의 여자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가 제일 첫 대화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만지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도마를 찾아갑니다. 12제자급 중에도 수제자급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도마는 여기 나오는 것 외에는 출연조차 하지 않은 이렇게 좀 3군에 속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도마를 찾아가요. 그 세 번째는 실수해서 예수님 목전에서 제사장 집에서 숯불이 탄 데서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옛날 3년 반 전에 버렸던 금을 이렇게 하고서 다시 어부된 베드로를 찾아가시느라고 첫 부활하고 며칠을 소비하십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명하고 막 큰 일을 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고 도마를 찾아가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면 나같이 부족한 정도 주님이 얼마든지 찾아오시겠구나.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왜 예수님이 처음에 만나려면 12제자 중에 반장인 베드로를 만나야지 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을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클리니컬 시올로지인데
굳이 번역하자면 임상신학, 의학신학. 프랑크 레이크라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학자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인물을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논문에 참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그분이 참 재밌게 하는 걸 보고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웃는 척 좀 하세요. 이 프랑크 레이크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분은 히스테릭 펄슨이라고 표현해요. 히스테릭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막 히스테릭 그럼 뭐 떠오르세요?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죠? 집에 계신 부인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히스테릭은. 난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 박성수 교수님 전문가 상담학 전문가 계셔서 제가 그렇지만은 나중에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히스테릭한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아주 사람 하나를 이렇게 사귀거나 만나면 아주 끝장을 볼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독점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들 중에 이 히스테릭 환자가 오면 어떤 의사는 진덜머리를 내고 이민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테릭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어도 그 아이만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도 이 아이는 자기랑만 밥을 먹어야지 딴 애랑 밥 먹으면 막 보복하고 막 울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엄마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장가를 보내면은 신혼 첫날 밤에 막 가운데 들어와 자는 겁니다. 독점력, 아들을 독점하는 거.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많아요. 하여튼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돼. 안 그러면 막 슬피 울며 이를 가로. 하여튼 그런 권사님한테는 목사님들이 하여튼 제일 먼저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척이라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권사. 그런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접대 여성, 직업 여성, 이런 사람이 많이 된대요. 왜? 사람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 남자 붙들어야 되고 저 남자 붙들어야 되고, 사람한테 그냥 모든 걸 뽑아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 여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여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포기 못하고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야, 이 막달라 마리아 이걸 내가 먼저 안 만나주면 이 참 정말 힘들겠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특수성을 아시고 특이한 성품을 아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주는 배려를 하신 것이다. 제가 그걸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난 다음에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12명 앞에 가서 막 자랑합니다.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내가 제일 먼저 만났다, 막 자랑합니다.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라도 존재감을 갖도록 예수가 처음 만나준 겁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주 독특하고 이상하고 못된 성품을 다 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대단한 자유함을 느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또 나만이 아는 또 기괴한 성품이 있거든요. 뭐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걸 읽고, 야, 이런 나도 막달라 마리아 뭐죠? 나는 청년 아니잖아, 솔직히. 이런 여자도 주님이 배려하신다면, 아이, 그래도 좀 서툴고 막 넘어지고 뭐 자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죠? 나 정도는,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시겠는가. 자,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철야까지 나오시는 당신은 특별 배려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참 너무너무 세심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 예수님은 양파 껍질보다도 더 알면 알수록 새로운 면이 쫙 나오고, 그죠? 이 요한복음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제가 목사 된 지 지금 19년인데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예수,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예수가 참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전부 다 안도의 박수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도마. 이 도마 보세요. 이 도마는 12 제자들이 예수를 단체로 만났을 때 쏙 빠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남들 다 할 때 쏙 빠지면 얼마나 그거 기분 나빠요. 그죠? 내가 그냥 오랜만에 늘 나오던 예배를 빠졌는데 그날 기가 막힌 은혜가 임했다. 그건 너무너무 신경질 나는 겁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연속극 하나 추노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심통이 나갖고 뭐라 그래요? 보세요 한번. 24절 25절 두 절만 읽어보겠어요? 24절 25절. 자, 12제자 중에 하나로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심통 부리는 거예요. 에이, 니네들 본 거 헛거야. 내가 예수님 말이지 만나서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어. 혼잣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읽어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오셔갖고 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혼잣말 했던 거를 그대로 녹음기 틀듯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도마가 혼잣말 하는 것도 다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녹음하시고 만나자마자 재생 테이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 오늘 혼잣말한 것 주님 다 들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혼잣말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네? 참 예수님은,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해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도마가 막 감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29절에 한마디 턱 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아마 탁 이때 막 윙크 하셨을 것 같아요. 잭 하면서 자식 한번 딱 하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눈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볼 땐 주님이 떠난 것 같아도 이거 보세요. 도마가 섭섭해하고 혼자만 쏙 빠져서 은혜 못 받은 걸로 인해서 섭섭해서 혼잣말한 것도 주님이 딱 들으시고 그대로 재생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도마 같은 경험 있으시면 많을 거예요. 내가 혼잣말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듯이 나에게 확 역사해 버리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마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나를 위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죠. 아니 저 먼 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님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늘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 4, 5, 6절입니다. 자, 3, 4, 5,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배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직장에서 만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에서 설교하실 때 단상으로 유행한 게 베드로 배였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베드로한테 첫 만남에서도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했더니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그냥 동료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줬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도 직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또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라는 일터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일터에도 관심 많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랑 똑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여기는 또 써 있어요.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그죠? 우리 예수님이 재고 관리까지 싹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주식회사 모나미 볼펜을 만드신 분이 거기 보면 153 써 있는 이유가 이분이 사업 실패하고 낙심할 때 이 성경 기절로 은혜 받아서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 써 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숯불을 일부러 이렇게 피세요. 치유할 때 원리가 뭐예요? 상처받은 현장으로 돌아가랍니다. 우리 베드로가 제일 꿀리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숯불가에서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숯불 그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숯불구이를 못 먹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쪼코에 능한 분입니다. 숯불을 착 키시는 겁니다. 그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더니 이 막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내가 3번 부인한 걸 다 하셨네? 아까 도마는 혼자 말한 건 다 알았지만은 이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숯불을 이렇게 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따스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거기 써 있는 이 12절에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면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서먹서먹하다가도 같이 밥을 먹자 하면 그게 용서가 되고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복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원수지간이었는데 다윗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 죽고 그 아들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쩔룩바리가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궁중으로 데리고 오면서 내가 이제 사울의 손자인 너를 용서하겠단 말 하지 않는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네가 나와 같이 한 밥상에서 먹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늘 캥기는 게 있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늘 괴로웠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 한마디가
조반을 먹자입니다. 그건 뭐예요? 복권을 얘기합니다. 용서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봤다시피 베드로가 이 용기를 가지고 완전히 살아나서 초대교회의 당회장이 됐어요. 3,000명, 5,000명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대사도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와 베드로처럼 죄책감에 슬픔에 죽어가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절망하고 낭망한 제자들을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첫 만남 누가복음 5장에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실수하고 베드로가 저기 도망가 있어도 예수가 거기까지 고향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을 부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조금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치유라고 그럽니다. 부활은 뭐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형 선고받았는데 몇 년 지났는데 보니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다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파산하고 도산했어요. 저 사람이 이제 끝장이라고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는 완전히 재산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풍요로운 삶이 회복되신 분이,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저 부부는 끝장이야. 아마 이혼할 걸 그랬던 부부가 언제 보니까 막 닭살 커플로 사는, 그게 뭐 부활입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부활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지금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시편 40장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신비할 정도로 기가 막힐 수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물어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정말 내 인생에, 여러분 한번 붙들고 물어보세요. 여기 분당에 살 정도면 다 수준급들이신데 여러분 붙들고 물어보면은 이런 나에게 40년 50년 살다 보니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뿐 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기가 막힌 사연 하나하나를 다 부활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65억 인구가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 떨어진, 천하에 내가 이런 수렁에 떨어진.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또 상담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연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 서울대 나왔건 뭐 명문 집안 출신이건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그게 어떤 수렁이든, 질병의 수렁이든, 말 그대로 기가 막혀서 절대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 수렁이든, 우리 하나님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지는 수가 하도 많아 셀 수가 없도다. 우리 옆에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내 사연 모르실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온갖 사연입니다. 여기 보면 창녀 얘기부터 시작해서 왕의 이야기까지
별의별 사연이 없는 게 없는데 어떤 사연이든 하나님이 손대면 다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사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여러분이 꼭 붙들면 여러분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다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찬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이 제자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한 말이 또 뭐예요? 사도행전 그 옆장 가시죠.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자마자는 제자들을 살리셨고 부활 끝나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시작.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살리고 도마를 살리고 베드로를 살려요? 여기 보니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뭐예요? 이런 말 듣는 사람이요. 여러분 직장이나 친척들 모였을 때 추석 때 구정 때 옆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런 말하면 증인입니다. 널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구나. 성경에 보면은 주인공급 크리스찬들은 이거 다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제 들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 내 눈에 분명히 보이는도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방인이에요. 불교 신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아들 이삭은 창세기 27장에 보니 그 지역 왕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분명히 계시는도다. 이방인 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구정 때, 추석 때 친척들 딱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대화가 싹 바뀌면서 고모, 삼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군요. 이런 말 붙는 분들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근데 그 증인이 어떻게 돼요? 오직이라고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성령은 마음에 달렸다. 네. 성령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상담 와서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나도 막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기도받으면 쓰러지는 거 뭐 나쁘대지만 나도 솔직히 막 쓰러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이라는 게 있다면 난 불 받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 혹시 평소에 차갑다는 소리 들으세요? 차갑다는 소리 듣는 분들이 불체험이 안 됩니다. 왜? 성령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너 막달라 마리아 말이지 그 독점력 많은 네가 먼저 예수 못 만나면 얼마나 그냥 한 맺히고 나가 1등으로 못 만난 것 때문에 늘 그냥 기분 나빠하고 1등으로 만난 도마 2등으로 네가 2등 됐으면 얼마나 도마를 괴롭혔겠냐.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도마를 치료하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왜? 성령이 임하려면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편안해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재능 갖고 태어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학 잘하고 어떤 분은 영어 잘하고 뭐 그런 재능입니다. 여기 보면 재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권능이라고 썼어요.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은 언제 받아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앞사님 축복합시다. 성령 받아 권능 받읍시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아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닌 70년대, 80년대에는 40일 금식 운동이 유행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목사님들 명함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안목의 목사 뒷장 딱 열면 40일 금식 2회 실시. 뭐 이런. 그때 명함 그런 거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부작용이 많이 났어요. 많이들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게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산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 불 떨어진다 그래갖고요, 삼각산이 비상 걸렸었습니다. 그 지금 철조망 닫혀놨어요. 지금 삼각산 가서 나무 뽑고 기도했다간 벌금 50만 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돈 들어가게 안 하셨어요. 4절에 써놨어. 4절.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하나님은 간단 명료하신 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4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두 가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려라. 5절.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뭐예요? 뵙티죠. 성령에 쬐끔 잠기는 게 아니고, 발목이 아니고, 무릎이 아니고, 허리가 아니고, 뵙티조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쑥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에 푹 잠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팍 잠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4절대로 하며. 이 4절을 제가 설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4절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무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간단하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복잡한 거를 한 줄로 요약하는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거는 6월절 절기 특수 용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유대인들 6월절 만찬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분들은요 6월절 저녁 먹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물 한 잔 먹고 성경 보고, 떡 띄고 성경 보고. 내가 내일 4시간 동안 제일 감동받고 기억나는 게요, 이 사람들은 떡을 꿀에다 찍어 먹으면 꼭 쓴나물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서 꼭 보는 게 출애굽기 14장을 딱 보는데, 아버지 그 집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꿀을 먹는 이유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걸 기념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꿀 먹고 나면 쓴 나물 먹는 이유는,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꿀송이 같이 기쁘지만 군인들은 집에 돌아가면 늙은 어머니 아들들이고 젊은 부인의 남편이고 갓난쟁이들의 아버지들이다. 우리가 그들의 눈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꿀 먹으면 꼭 쓴 나물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시간이 진행되는데 하이라이트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입니다. 갑자기 저를 초대했던 아버지가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이 둥그런 맛자라는 빈대떡입니다. 그걸 반으로 푹 찢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준비한 하얀 세마포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하얀 면섭 세마포에다 이렇게 곱게 싸요. 그러고는 탁 일어나더니 어디로 싹 사라졌다가 한참 만에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면서 히브리 말로 맞자 그래요. 이게 뭐냐?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거기 있던 아이들이요,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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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못 찾는 어려운 장소에 숨기는 게 전통이래요. 그럼 아이들이요 울면서 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힌트를 줘요. 요런 데 가서 찾아봐라. 그럼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막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고 온 아이들을 이 아버지가 껴안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드디어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았구나.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세마포 쌓인 떡을 찾은 너희들에게 다음 절기, 6월절에 다음 절기가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르면 내가 선물을 약속하마. 그게 여기 써있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떡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그 쪼개진 예수의 몸뚱아리를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에 쌌다라고 요한복음 19장 40절 써 있어요. 그리고 세마포에 쌓인 생명의 떡이신 찢어진 예수를 무덤에 넣었더니 제자들이 못 찾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찾으려 하나 동산지기여 못 찾나이다 하면서 막 웁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요 빈 무덤을 주위로 해서 예수를 다 잃어버리고 못 찾습니다. 그래서 떡을 못 찾고 우는 아이들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슬피 울며 가고,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막 통곡합니다. 온 제자들이 통곡하고 울고 방황하는, 거기다가 베드로와 무리들은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고향 가는 길이 두 개예요. 금이 환영하는 게 있어요. 낙향은 망해서 가는 거예요. 낙향합니다. 그런데 그 낙향하고 울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예수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만나요? 이 찬양하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무덤에서 만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떡을 떼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동행하던 예수가 예수인 줄 알고 전부 다 12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을 요약합니다. 성령의 권능 언제 받아요?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엄청난 권능은, 따라서 합시다. 권능은 무능을 통과할 때 주신다. 하나님이 제자들이 막 황금기 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건널 때 권능 받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12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권능 받으라 이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낙향을 하고 슬피 울며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장 3년 반 제자훈련 여정 가운데 밑바닥을 쳐서 나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잘났을 때 하늘의 권능을 받으면 그게 자기 잘난 맛에 주는 줄 알고 교만하여 오히려 죄짓고 오래 못 갑니다. 무능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을 때에만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이 무능을 통과해보니 나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재능과 물질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남은 평생 입만 열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무능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나는 무능했지만 주님이 전능하세요, 이런 간증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때로 잠시 동안이지만 무능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탤런트 김지영 씨라는 분의 책을 읽었어요. 혹시 김지영 씨 누군지 아세요? 70 먹은 탤런트신데 요즘 텔레비만 틀면 나옵니다. 느티나무 사랑 걸렸네에도 나오시고 마파도에도 나오시고, 좀 안 생긴 푼숙기 있는 할머니 있어요. 70대. 요즘 틀면 하여튼 이순재 아니면 김지영 두 분이 나옵니다. 70대는. 그분이 간증을 썼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난 그분 예수 믿는 줄 몰랐는데 그분 간증을 읽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분 옛날에 TBC 동양방송 때 정식 탤런트도 아니고 약간 가라로 이렇게 들어갔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연기자가 되고 잘생긴 분이랑 결혼하셨대요. 근데 이 잘생긴 분들 중에 허약한 분이 많아요. 이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그냥 불치병으로 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여자분은 방송국, 병원, 교회, 방송국, 교회, 병원만 하다가 이제 나이가 쭉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방송국에서 약속했다는 듯이 아무도 섭외를 하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군데도 출연을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병들어 있으니 돈 못 벌고 자기가 늘 먹여 살렸는데 3년 동안 돈을 못 버니까 어느 날 집에 먹을 쌀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나는 평생 방송국, 교회, 병원, 방송국, 병원, 교회 3군데밖에 모르고 병든 남편 수발드느라고 큰 스캔들도 못 일으켰는데 어찌 나한테 이게 잔인하실 수 있냐고 막 울부짖기를 3일째 하는 날 이분 앞에 예수가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예수가 자기 몸으로 쏙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네가 이제 제2의 연기자의 인생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날 전화 온 게 느티나무 사랑 관련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지금 틀면 그 할머니 나옵니다. 네? 대추나무인가? 언제 바뀌었죠? 그분이요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 그래갖고 거기 보면 이분이 치유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간증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간증이 많아요. 한 번은 자기가 방송국에 가는데 전화가 왔대. 사돈이 지금 임종 직전이니까 빨리 와서 마지막 인사하라. 그 차를 돌려서 막 병원으로 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는 안 죽는다. 기도로 살려라 그러더라는 거야. 딱 갔더니 친척들이 뺑 둘러있고 그 천을 갖다 놨대요. 근데 자기가 딱 가가지고 손을 붙들고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먹은 탤런트도 권능받은데 옆 사람한테 당신 뭐 하셨냐고 좀 물어보시면 네? 이분도 언제 권능 받았어요? 3년 동안 무능한 연기자 딱지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무능한 놈이라고 고향 가서 다시 그물질 할 때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저는 CBMC라고 기독실업인의 한 지부를 지도 목사로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 대회가 있어서 갔다 와서 참 재미있는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를 사업가로 중국 선교해라.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중국 가서 사업을 했어요. 첫 번째 망했습니다. 두 번째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3-4번인데 하나님, 나 중국 가서 뭐 해요 이제? 중국 가서 뭐 해야 하나님 성공해요? 중국 가서 뭐 해요?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중국 가서 중국집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중국 가면 중국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을 면발 뻗을 권능을 이 손에 주시옵소서. 이분은 진짜 기도한 그대로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면발을 뽑아내서 짜장면 하나로 히트를 쳐버린 겁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 감자탕에 대해서 감자탕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손에 권능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도 언제 권능 임한 거예요? 2번의 실패 끝에 미국의 100대 기업 CEO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미국 100대 기업은 세계 100대 기업인데 이 최고의 경영자가 될 때까지 평균 몇 번 망하셨냐? 평균 3.3회 망해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다. 옆 사람한테 물어서 몇 번 망하셨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 주시기 위해 무능하게 만들 때,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그래서 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11월 12월 되면 대학 떨어진 애들이 무더기로 교회 떠납니다. 장로투표, 권사투표 떨어진 사람들이 떠납니다. 특별히 29된 여자애들이 많이 떠나요. 자꾸 30이 되는데 시집 못 가니까 자꾸 막 여선교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써놨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돈 잘 벌고 유명하고 대학 척척 들어가면 교회 나오는 게 기뻐요. 근데 무능할 때 교회 나오는 건 대단한 믿음이 없이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하고 떠난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연락들이 없어요. 왜? 성경에 써놨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 무능의 골짜기 지날 때일수록 교회를 꽉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19년 전에 처음 맡은, 이 얘기만 하나 끝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교회 대학 청년부를 맡았어요. 한 50명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 부흥되려면요 아무개가 나와야 돼. 아무개. 왜 안 나와? 그랬더니 그 권사 딸인데요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요 창피해서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6개월을 안 나오더라. 걔가 중고등부 때 막 임원하고 그랬던 똑똑한 애래요. 6월 달에 제가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전화했어요. 나 전도사인데 너 좀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에도 못 오게 하고 골목에서 만나자 그래. 골목에 딱 서 있으니까 이 여자아이가요 추리닝 바람에 스리퍼 짝짝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말이지 권사 딸인데 집사 딸도 아니고 왜 안 나오냐? 에? 그랬더니 이 아이 첫 마디가, 하나님 안 계신데 왜 교회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야, 왜 권사 딸이 그런 말 하면 돼? 집사 딸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중고등부 때 임원하느라고요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랬는데 전기 후기 다 떨어졌고요.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친구 독일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독일 유학 보내준다고 서류 보냈는데 공중에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중고등부 때 막 금식할 때 술 먹고 담배 먹고 별짓 다 하던 애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지금 축제 다니고 미팅 다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거 어떡하냐, 저 말이 다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골목에 십자가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내가 너 십자가, 왜 기독교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는지 아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빨개 벗겨진 곳이고 뺨 맞은 곳이고 침뱉음 당한,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거기 통과해야 된다 너.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네 대학부 50명을 딱 볼 때 니네 동기 50명 중에 누가 1번 타자로 십자가를 지겠냐? 그 술 담배 먹었던 그놈들은 아니야. 그것들은 나중에 장가 가서 본때를 받고, 중고등부 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한 네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얘가 눈 동그래지더니, 그러면 어떡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와. 그리고 예배 끝나면 도망가지 말고 아니꼬꼬 치사해도 좋은 대학 들어간 애들 축제 갔다고 미팅 갔다 온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가라. 그래서 그러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된다. 다음 주에 나왔어요. 맨 뒤에 앉아요. 걔는 키도 조그맣고 아주 이렇게 시커멓고 못생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딴 아이가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에 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인데 진짜 그게 맞아요. 그때부터 모든 설교가 걔를 향한 설교고 기도도 걔만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내 말대로 예배 끝나도 안 가고 대학 들어가서 예쁜 옷 맞춰 입고 나온 동기들 얘기를 다 듣고 섹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오라고 그러긴 했는데 주님 어떡해요 쟤. 막 기도하는 날 어느 날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그 아이는 독일이 아니고 프랑스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좀 틀려도 되니까 일로 와봐. 너네가 말이지 기도하는데 너 프랑스래, 독일이 아니고. 너 프랑스에 뭐 이렇게 친척이나 뭐 이렇게 뭐 있냐 그랬더니 연관된 게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불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딴 거 말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이렇게 없대. 아무도 없대. 91년도에 제가 그래서 서울 바닥에 있는 유학원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리옹이라는 동네에서 6개월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하는데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권사님, 이 전도사가 기도하는데요 독일이 아니래요, 프랑스래요. 보냅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도 보내고 싶대요. 근데 아빠 직업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직업이 뭐세요? 그랬더니 노가다. 노가다가 뭔지 알죠? 막노동꾼이래.
그나마 허리를 다쳐갖고 2달째 일을 못해서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어머니가 위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일주일 금식할게요. 일주일 있다 연락 주세요. 일주일 있다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보내봅시다. 전현이 저거 대학 떨어져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뒹구는 꼴을 보니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믿음이 오니까 500만 원 빌려놨대요. 수속 좀 해달래요. 그래갖고 내가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91년 9월 달에 그 아이를 프랑스로 보내는 날 종로 2가에 있는 파인이라는 커피숍에서 책 몇 권을 사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야, 제가 그랬어요. 너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많아. 유럽은 특별히 동양인, 너처럼 못생긴 애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와, 불법 체류하지 말고. 응? 간절히 기도해주고 91년 9월 4일이니까 19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 만에 왔게요?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아이가 거기서 혼자 리옹에 똑 떨어져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아이가 위기에 닥치니까 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뭐가 나와요? 권능이 납니다. 이 아이에게 없던 재능, 권능이 하나가 드러났는데 성악이에요. 성악. 그 아이가 거기서 성악으로 파리 8대학인가를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가고 제가 스위스 있을 때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요, 조수미급은 안 돼도 그 밑에 급에서 유럽을 무대로 콘서트하고 직업 성악 가수가 됐어요. 또 얼마나 그 성형수술을 했는지 되게 이뻐졌어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배우자는 남편이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예? 그 미국 교포인데 얼마나 지금 국제적으로 부부들이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끝나고 전도사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끝까지 안 입고 치사해도 대학 들어간 친구들 얘기 들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떠나지 않고 견뎠더니 얼마 지나 유럽으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써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하시다. 밀어내도 쫓아내도 떠나지 맙시다. 한번 해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요 얘기까지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